이방인의 사도.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 자,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복음의 자유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먼저 믿어서 기독교가 형성되었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믿음이 확장되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과 관습을 강요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맞는 문화와 전통과 언어와 풍속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의 자유성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문화와 민족과 상황에서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전파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와 풍속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복음도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와 관습과 언어를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문화와 전통을 믿는 자들의 문화와 전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 클럽에 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문화입니다. 믿는 자들의 문화와는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의 문화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무조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먼저 복음을 만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거하며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문화에 젖어들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은 복음의 자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 우리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진리지만 그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과 관습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 카톨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할 때 성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성당 안에 마리아상을 마당에 세웠대요. 근데 하얀 마리아상을 만들어 세운 겁니다. 현지 흑인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백인 마리아가 흑인들을 구원할 수 있나요? 그 말을 들은 선교사들은 마리아상에 까만 페인트를 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방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방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고 또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절대 진리이지만 자유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관습과 풍속을 존중해주며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거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유력한 사람들,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에게는 따로 설명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이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했던 일,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2장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본문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할례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당연히 할례를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어려운 문제였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할례 문제의 어려움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지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이방인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계속 할례 문제를 제기했고 복음을 위해서는 이 할례 문제도 자유롭게 하자라고 이런 건의를 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의 동역자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러니까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이 할례를 강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분명 복음의 자유성을 얘기했는데 복음은 자유를 주는 것인데 몰래 들어와서 그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고 이방인들에게 어떤 올무를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는 거예요. 어떤 굴레를 씌우지 않고 어떤 올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굴레를 씌우려고 하고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전통과 관습을 지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전통과 관습도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복음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또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복음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먼저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고 굴레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저는 새벽 기도와 11조의 전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한국교회 성도들은 11조 헌금을 잘합니다. 11조가 성경적입니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성경에 나와 있다면 다 지킬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 원수를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하는데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성경에 나온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새벽 기도와 11조는 한국 교회가 가진 훌륭한 전통이라는 거예요. 좋은 전통은 잘 살리고 좋은 신앙의 모습은 본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11조 안 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11조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11조 하게 되고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꼭 해야만 참된 신앙인이고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신앙의 표준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11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원칙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의 할례 문제가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가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큰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자유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오늘 우리 8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도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은 무할례자, 즉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지만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듯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예요. 교회마다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전도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있고 제자 양육에 힘을 다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잘 세우는 교회가 있고 노년들을 잘 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회봉사에 힘쓰는 교회가 있고 복음 전파에 더 힘을 쏟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며 공부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있고 기도의 사명이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대로 각자의 소명대로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대로 힘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맞고 너희가 틀리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또 여러 책을 보았습니다. 또 여러 목회자들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2023년 내년 이 성원교회를 어떻게 또 세워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세미나도 참석하고 책들도 보고 여러 목회자들과 만나서 대화도 했어요. 그 세미나를 가보니까요, 작은 도서관을 잘 운영해서 마을과 지역에 기여를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온 부모와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또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주민 센터도 운영합니다. 참 귀한 사역을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15년 차 정도가 됐는데 처음에 개척을 해갖고 이런저런 세미나를 다 참석해보고 또 시도해보았던 거예요. 제자훈련도 해보고 G12, 셀교회, 알파코스 유명한 세미나는 다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가 접목한 것은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10개의 작은 가정교회가 있어서 각 교회들이 잘 세워지는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자와 목녀가 그 가정교회를 잘 세우고 있는 거예요. 또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또 분가시키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 장점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회자만큼 일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무엇보다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가정교회를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미나를 하면서 책을 보면서 여러 목회자를 만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힘써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한다. 이게 바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에요. 사실 요즘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되나? 무엇을 우리 교회에 잘 접목해야 하나? 그 답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런 고민하잖아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정답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할례자들의 사도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우리가 일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상하고 우리가 계획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상한 대로 나의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로 계획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언, 이룰성의 말씀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12월이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까? 이제 개척 5년차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어떤 교회로 세워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뭐 대단하게 대가가 부흥하고 크게 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뭐 대단한 업적을 대단한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과업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성원의 삶이고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복음의 자유성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전통과 관습과 풍속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런 것들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야 돼요. 복음보다 중요시되면 안 됩니다.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사명이 있듯이 교회도 저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워나가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